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에서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1차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재림,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그런 믿음이죠. 구원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복음을 이제 확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는 그 복음의 연장선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말씀한 그런 성경입니다. 십자가가 저 여러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여도요,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여러분들께서 다 금방 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아주 간단한, 바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장에서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해라, 기뻐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2장에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 비교하지 마라. 3장에서 너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온전한 말을 행하라, 온전한 말을 해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는 삶을 살거라. 그렇게 쭉 나왔죠. 4장은 건너뛰었지만 4장에서는 겸손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고 너희들의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로 가능해진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쭉 살펴봤듯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의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아는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진리요 복음인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쫓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하며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실 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다 표현하고 있고요,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고 이제 마무리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순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질병이 오면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병 낫기를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쉽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힘든데 옆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이 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질병 걸리면 기도하고, 이런 말씀들이 진리인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단번에 기도의 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배워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에 맞추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고 그 기도의 그 수준을 바라신다는 거죠. 처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어떤 기도의 요구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실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받는 그 즐거움과 유익을 배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구기도 하고, 이거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는 기도를 배우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점점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쉬면 내 심령이 답답해지고 이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기도를 처음 안 할 때는 기도 안 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맛이라고 해야 돼요.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평안,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기도 안에 그 기도를 온전히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만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환난 중에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낙심이 기도보다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는 막 화를 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슬퍼졌다가 처량해졌다가 마지막에는 자포자기로 마무리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낙심이죠. 그렇게 고난의 수렁에 빠져들면 고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고난으로 인한 마음의 낙심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이 정말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두 번째 기도고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고난에 짓눌려 의지를 꺾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심에 눌려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땐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 때문에 질식당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두움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임할까요? 빛이 임하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배워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뭐가 됩니까? 마음만 평안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자, 그러면요.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음은 평안해요. 그럼 다른 말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내 마음도, 우리 마음도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통과해야 될 고난이라면,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중에 잘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 없게 됩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어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좋았고 그 시간이 분명히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 나 혼자 견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그저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는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험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그것이 애매한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속에서 즐거워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욥을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욥 인생 살다가 큰 비참한 고난 중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고 말합니다. 참 보기가 너무 민망했던지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단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욥에게 그 사단의 지혜를 심은 겁니다. 욥이 이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따르지 않죠. 두 번째, 사단의 지혜를 욥에게 준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욥을 낙심시키는 것이 전략이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깨트리냐 낙심케 하느냐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무려 4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지혜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욥은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욥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되죠? 고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조금 잘 못된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조금 늦어도 또 실패를 경험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반드시 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됐습니다. 소망도 끊어지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포기했을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말과 안심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났을 때는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만났을 때 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막 일어나요.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쁜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는 말씀은 환경을 초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슬픔 중에 기도하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슬펐던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쁨이 됩니다. 얼굴의 수심은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가 집으로 성전을 내려오는 그 길에 그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무엇하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구절 읽어드릴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명 더 살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너무 고통당하며 유린당하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공했고요.
그리고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막 포위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사야는 나라가 망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 끝을 보게 됩니다.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스랍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기도하다가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근심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경이롭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배운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무엇을 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그때부터 찬양합니다. 나라는 망해요. 진짜 나라는 망합니다. 유다 나라도 망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사야는 낙심하지 않고 비록 나라는 망하게 되지만 오실 메시아를 본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기묘라 모사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만국을 살리는 정의와 그리고 평강의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 만국을 통치하실 것을 그가 이사야 뒷부분에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삶 어떻게,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찬양으로 그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중에 그들이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기도했더니 그들의 마음도 즐거워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찬송을 부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감옥문이 열리고 온 죄수들과 간수장은 가족들은 구원받고, 이게 그 빌립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는 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코스 요리 보면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는 언제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의 정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이요? 아니에요. 기도의 마지막 정점, 피날레는 찬송입니다. 그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드리는 찬송이 기도의 마침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가 부족하니까 소리 높여 음료를 담아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슬프고 아파서 찬양 못한다고요? 오해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도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마지막은 찬송으로 마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이 오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낙심이 커져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이 낙심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면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낙심하지는 않게 되고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고난인가 아니면 만사가 형통한가 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내 입술이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축복을 이제 판단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서 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늘 여행 다니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걱정거리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입술로 찬양하는 그 입술이 있다면 그는 비록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반대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증표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때 이제 해결받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 필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베풀어 주셔서 대적들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질병도 치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든지 형통 중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므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즐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